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다같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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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아멘. 주대로 우리 걸어갈 다같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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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합치면서 사랑 영원하리라. 다같이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삶의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가정의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같이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배단위 교회의 그 사랑 영원하리. 다같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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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들의 마른 풀같이 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너무나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국이 무성하니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생명 주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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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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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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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지혜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서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께서 항상 함께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과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끝을 몰고 나아가는 대립과 불신으로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고 불안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온 땅에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아픔 가운데 지치고 낭망한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료와 위로와 회복과 공급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월 배단위 사순절 프로젝트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40일간의 경건의 여정을 완주하여 주님의 이루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모든 프로그램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찬양대의 찬양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얼굴의 강철을 봄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어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롭게 도전받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3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누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면 서로 피쳐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사 나누십니까? 잘 지냈어? 그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그대로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안 변하긴 뭘 안 변해요. 다 변하지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이를 먹기 때문에 아마 그 변화가 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늘어가는 주름살을 이렇게 세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거울 안에 있는 얼굴이 낯선 얼굴처럼 보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아직 젊다 싶었는데 이젠 제법 중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단체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다른 사람 잘 나온 거 소용이 없어요. 내 얼굴이 잘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 사진 가운데 내 얼굴이 먼저 눈에 띄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사진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원판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대로 찍히는데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잡티 하나 없던 맑은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기미도 생기고 검버섯도 끼고 논인의 얼굴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점 빼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가끔씩 보면은 점을 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신화에도 어떤 젊은이가 자기 얼굴이 그 물 웅덩이에 비친 모습에 빠져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나르시시즘, 자아도취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실은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꽃, 수선화의 꽃명, 원래 학명도 나르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 도취, 자기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첫 인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 그 첫 인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첫 인상이 그대로 그 사람을 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 말은 바꿔 얘기해 보면 그 정도의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픈지, 기쁜지, 즐거운지, 무슨 근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행복한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숨길 수 없는 것은 그의 삶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슬픈 사람은 아무리 얼굴을 밝게 웃으려고 노력해도 그 깊은 슬픔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얼굴빛이 왜 안 좋아? 어디가 아프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라고 얼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난 사람들도요,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화났음 건드리지 마. 다 써 있단 말이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밝은 얼굴로 행복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숨길 수 없지만 아주 그것을 잘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드러내지 않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정을 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포커 페이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그 긍정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내 패를 잃지 못하도록 자기를 감추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는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면피라고 얘기하죠. 낯이 두꺼운 것입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조그만 잘못에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얼굴이 밝게 달아오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상반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 그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거울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얼굴은요, 이런 일반적인 얼굴의 모습과 차원이 달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들고 그 증거판 두 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정작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피부에 광채가 났다.
얼마나 그 광채가 놀라웠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모세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 광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왜 이번에는 모세의 얼굴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두려울 정도의 광채가 났던 것일까요? 바로 앞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 언약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판들에 기록한 사건이 바로 그 앞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다면 물도 마시지 않았다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수척해져야 맞죠. 물론 일부러 건강을 리셋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피부가 맑아진대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한 끼만 굶어도 화가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이건 정말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직접 하나님이 판에 써주신 그것을 들고 내려오는 일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장면인데 실제적으로는 처음 받았던 때도 동일하게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첫 번째는 판도 만들어 주시고 친필로 그 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그 기간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새를 참지 못했어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고 재촉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론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아론이 그 장단에 노란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게 하고 조각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계명 가운데 써주셨는데 정작 백성들은 아래서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로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 송아지와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깨트려 버리죠.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오면서 계명을 산에 던져 깨트렸을 때의 모세의 얼굴은요 아마 화가 나서 크게 화가 났잖아요. 그죠? 머리 끝까지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오죽하면 10계명을 던져 깨트렸겠어요. 그때는 광채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주체하지 못하는 화 때문에 얼굴이 시뻘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이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써주신 계명을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 동일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계명을 두 번째로 10계명을 받을 때의 사건이지요. 34장 1절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도 만들어 주셨는데 너가 깨트렸지, 만들어 갖고 올라와,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시고는 아무도 함께 올라오지 말고 그리고 너만 올라가라. 그리고는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는 점이에요. 33장 18절로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곁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시고 틈 가운데 지나가실 때 그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나가신 후에야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요? 그 빛이 너무 강해서요 우리의 시력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으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며 주님께서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불이 어두운 방에 빛을 밝혀주는 자그마한 등불의 그 촛불의 힘을 알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비치면요 이 촛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의 빛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장면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을 기억해 보면 출애굽기 19장 9절로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찬 가운데 임하신 거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는 목적을 갖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람들의 눈엔 멀리서 볼 때에 마치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맹렬한 불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직접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죽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을 만나 대화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그의 등을 보았던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모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석의 틈 가운데 모세를 숨기시고 그의 크신 손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틈 속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크신 손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했던지 그 등을 본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실은 묻어난 것이죠. 제가 워싱턴 DC에서 20여 년 전에 유학을 시작하면서 미국 생활을 했는데, DC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있잖아요. 한 번은 시내를 나갔는데 아주 요란한 그 검은색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대통령 호송 차량이에요. 대통령이 보통 리무진을 타는데 이게 방탄 차량이라 굉장히 차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창문은요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보니까 휙 하고 지나가는 차량 안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집에 와갖고 내가 대통령을 봤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대통령을 본 겁니까? 대통령을 만난 겁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그 광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삶에서 묻어날 정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울 때 가능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은 우리에게 묻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합니다. 공동 번역은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야훼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던 놀라운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의 얼굴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광채가 났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명령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얼굴에 광채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만 주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사람들 앞에서 이 광채가 보여지지 않도록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히려 그 광채를 보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일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야, 이 두려울 정도로 광채가 빛나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얼굴에,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건요, 이 광채도 결국엔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을 때 묻어난 거잖아요. 바꿔 얘기해 보면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에게 묻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희미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해질 것, 결국 없어질 것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빛이 아니라, 이 광채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그럴듯하게 가장할 수 있지 않아요? 얼굴이 빛난다고 해서 그 속사람이 진짜 빛난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면요, 그 얼굴은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심한 독설로 저주까지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왜요? 겉은 거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4절로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는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오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게 되면 우리는 수건을 벗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여러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뀌어야 맞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들의 얼굴도 바뀌어야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는 척하는 얼굴이 아니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무슨 좋은 일 있냐?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그래야 만난 거 아니에요?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지고 뭐 이상한 거 씹은 것처럼 그냥 그 표정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끼쳐주는 얼굴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발광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의 근원이 되시는 참빛,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야 반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빛을 정말로 반짝반짝 잘 반사시키려면 우리가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합니다. 빛의 근원과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반사하는 그 파워가 늘어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발로 밟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의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얼굴이 또한 어떻게 변해야 맞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어때요? 행복해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얼굴이 행복하지 않냐고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영화 배트맨이란
영화에 보면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악역으로 등장하는 조커라는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조커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죠?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예, 뭐 수술을 잘못했는지 웃는 얼굴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는 악으로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곧 외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자 화장품이 잘 팔리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예요. 요즘에는 군대에서 남자 화장품 소비량이 엄청나답니다. 피부 미용으로 쓰는 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으로 반짝반짝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에 묻어나는 내면의 이 영성은 얼굴도 화장품으로 빛나게 할 수 없는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요, 천국에서 헷갈린대요. 그 사람이 맞나?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도 빛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성인들을 그려놓은 성화를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림 가운데 그 성인의 머리 뒤에 금빛으로 그 후광을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보여졌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냐라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 구하는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빛나게 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온전히 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모두가 되십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형수술 하시느라고 돈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의 죄악조차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참빛으로 각 사람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